시간까지 창세기 4장을 마치고 이제 창세기 5장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5장을 혼자 집에서 읽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 건가 저는 압니다. 재미 하나도 없다. 맨날 뭐 낳고 살고 죽고 향수하고 또 낳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따라서 낳고 살고 죽었다. 낳고 살고 죽었다. 또 다른 말 해볼까요? 살고 낳고 죽었다. 계속 살고 낳고 죽었다. 그런데 귀한 건 뭐냐?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예들이지만은 창세기 5장은요 아벨의 후예라는 걸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경 이제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뭐가 나오는 것만 따라서 족보. 족보는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한글 성경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족보는 다른 말로 계보 이렇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세계다. 이거 세계. 이거 온 세상인데 그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하면은 세세서 이어온 계보 뜻으로 세계. 계보나 세계 같은 족보. 족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족보는 단어 많이 쓰죠. 아무튼 족보가 나왔습니다. 계보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 이제 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벨과 셋을 이은 생명노선의 족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생이라면 제가 했을 때 가면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내려가는 족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족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그 족보 열린 연필도 보셔야 돼. 원래는 가인의 계보에 있던 사람이 아벨의 계보로 설명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예를 한번 볼게요. 룻. 그러면 모함 여자죠. 이 완전히 여자가 던지죠. 하나님은 놀라워. 룻이 계보가 아니 바꿔버렸어. 이스라엘 돌아왔어. 하나님 나귀 아래 보호받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여자가 돼버렸어. 왜? 이스라엘한테 시집왔으니까 이스라엘 여자가 된 거야. 할렐루야. 혈통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보통을 낳은 게 놀라운 낳았어. 무슨 하고 결혼해. 보아스를 보아스는 에게서 낳고 해놨다. 마태복음 알겠죠? 네? 보아스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이게 오벳은 또 누구냐? 오벳은 다윗 왕을 낳냐? 마태복음 1장 들어놨어. 이야, 그러면 루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다윗 왕을 낳았다.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 왕을 낳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져봐요. 룻은 다윗 왕에 대해서 누굽니까? 다윗 왕이 룻 보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자, 그러면 적어볼게요. 보아스하고 이제 부부해라서 룻 해가지고 누굴 낳는가 하면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이 누굴 낳았다 그랬어요? 이세를 낳았어요. 이세가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이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나단이라는 아들이 또 유명한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서 이제 르호보암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게 다윗의 소리니까 아버지, 또 오산 아버지죠. 요거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되죠. 맞죠? 보아스 유한 룻기의 유명 그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야. 그러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야. 그래서 뒤에 내가는 계속 내가 예수가 나와야 돼. 이 조건가 이렇게 돼. 그래서 이 계보들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이다 이런. 영적으로 를 봐야 되냐? 다른 혈통이 있어. 아벨의 형이야. 신경을 계속 신경을 지어. 그래서 이쪽으로 안 되고. 혹시 성경에서 생명노선에서 신경으로 그거를 뭐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셔서 뭐냐? 계보, 족보가 뭐냐? 성경에 이렇게 족보냐? 암만 읽어봐도 따라서 재미없다. 재미 하나도 없는 게 왜 있냐?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뭐라 그랬어요?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며느리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런 베레스 중에서 떨어나가고 에서는 에서를 낳고 에서를 낳고 에서는 나손을 낳고 살몬을 낳고 살몬이 룻에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살몬이 룻에서 이 살몬은 여호수아가 다른 동을 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야. 그걸 살몬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라합은 또 누구예요? 아니 기생 어디 있는 기생? 여리고 있는 기생. 그래 맞아요. 여 정탐하러 갔다 누가 라합이 보이잖아. 그래서 성에 뭐 적군에 쳐들어가가지고 포로를 잡은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서 이제 제사장 허락을 받고 말하자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그거 그 중에 정탐관 2명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니까 뭐 상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끼리니까 2명 중에 1명은 결혼을 했고 살몬이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으로서 정탐을 하러 갔을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라합이요 아주 벌써 다르거든. 말하는 것도. 라합은요 말은 기생이지만 굉장히 믿음이 있었어. 그 룻기라네. 여호수아에서 2장에서 라합이 말하는 거 보면요 굉장해. 막 아주 여장부야. 막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그 여리고성 안에서 그 여자 혼자 믿음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경외하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라는 걸 아는 여자야. 그리고 저주받은 여리고성은 원래부터 저주받은 성입니다. 저주받은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아 나왔다 이거야. 이건 뭐냐? 이 땅이 현재 저주받은 여리고성이야. 말하자면 이 세상은 말하자면 이 무너져야 돼. 이제 박삭 저주받아야 심판받아야 돼.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라합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직업이 뭐다 사람이 어쩌다 이거 따지면 안 돼. 라합이 구원받은 걸 보라. 그런 뜻이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가지고 아까 보아스까지 연결했죠. 이래가지고 이제 막 내려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아브라함 위에도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게 나온다니까 요게.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5장을 보고 그 다음 창세기 11장을 보고 그 다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보고 그 다음 마태복음 1장을 보고 또 족보가 마지막으로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는 분? 신약에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도합해가지고 기왕이면 성경을 연구하는 김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돼. 연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깊은 비밀, 진리. 내가 이 노선을 사모합니다. 생명 노선에 내가 있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쭉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우리도 자녀를 기르죠. 또 우리도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양육하죠. 우리도 어떤 노선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 노선들이 쭉 내려가지고 아까 내가 뭘 물었는가 하면 결국 누가 나와야 됩니까? 물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줘야 되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거듭나는 거. 그 거듭나는 건 생명의 문제죠. 거듭나는 건 사람이 가난하게 보이다가 부유하게 보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힘이 없다가 힘이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거듭나는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은 우리 안에 잉태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그분의 성령을 우리 안에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떠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우리가 즉 어떤 신앙생활의 노선을 따라가서 생선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이 노선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성경에 연구해요. 그럼 1대가 아담이고 그래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1대가 아담이고 10대까지 내려가면 나와. 20까지 내려가면 뭐 나오는 거야? 아시는 분? 아브라함이 나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 예수님이 60대, 6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도표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한번, 족보가 5장에 나왔으니까 그냥 읽고 누가 나왔대요? 알았지요? 그리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족보가 뭐냐 이것이. 가인도 족보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 따라서 가인의 후예들. 가인의 후예들 이 족보가 있어요. 진짜 봐요. 족보가 가인 누구라고 여기서 쭉 나와.
함도 족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함도 족보가 역대상가 봐요, 함대. 역대상 말고 창세기 10장에서 볼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들의 족보도 있지만은 우리가 속한 생명노선의 족보도 있다. 즉, 그리스도를 낳는 족보도 있다. 우리가 생명노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와줘야 우리가 생명노선에 있는 사람이다. 바리새인들은 생명노선에 없었어. 그들은 앞만 따라가 봐야 그들 안에 생명이 없어. 그들은 그리스도를 낳는 자들이 아니야. 그들은 가인의 노선에 있었어.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도 그들 안에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족보가 뭐냐? 노선이다. 노선. 다른 말 해볼까요? 족보는 뭐냐? 혈통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혈통에 확고히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통도 아까 그랬습니다. 라합과 같이, 룻과 같이 혈통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지식 노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을 믿고 우리는 생명 노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과 5장을 잠깐 비교하고 4장은 뭡니까? 가인의 후손들, 5장은 셋의 후손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 해볼까요? 창세기 4장은 지식 노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은 무슨 노선? 생명 노선. 또 다른 말 해볼까요? 창세기 4장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족보. 그럼 반대로 창세기 5장은 무슨 족보? 구원받은 자들의 족보. 또 다른 말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범죄하며 인간 문화를 이루어 갔느냐. 이 형성 과정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저들끼리 인간 문화를 이룬 거. 하나님 없는 문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물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걸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 다음 창세기 5장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고 낳는 건 뭐예요? 계속 그 혈통을 이어가는 걸 말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혈통을 사는 게 뭡니까? 낳기 위해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럼 죽는 건 뭡니까? 죽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는 건 죽는 게 아니다. 따라서 잔다. 잔다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죽었다 그랬습니까? 잔다 그랬습니까? 잔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잠자는 자들이 그분이 오시는 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 또는 다른 말로 따라서 쉰다. 쉰다는 말 성경에 있잖아. 다 이 땅에서 노고를 놓고 편히 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육체를 해방하실 그날까지 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 안에 있을 때,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육체 안에 땅에 있을 때, 이때 열심히 하셔야 돼. 나는 그걸 안다니까. 기회는 여태다. 요때 열심히 하면, 요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억만배로 그분 나라에 가면은 갚아주신다. 맞습니까? 억만배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게 했다고 천국을 그거 다 차지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는 공짜로 그냥 얻는 거다. 그런 뜻이야. 천국 가서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살고, 낳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쉬면서 우리의 대를 끊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대를 이어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삽니까?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5장이 뭐예요? 살고 낳고 죽다. 죽다는 쉬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분을 위하여서 삽니다. 또 우리의 대를 잇기 위하여서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육체로 그냥 사는 거야. 짐승과 같이 그냥 사는 거야. 다른 말로 해보면 죽지 못해 사는 거야. 불쌍한 인생. 그래서 이 5장에서의 살고 낳는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살고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살고 낳고 죽었고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어땠다? 이야, 나 진짜 길었구나. 이야, 보두셀라는 몇 세까지 살았더라? 969세까지 살았구나. 이야, 참 오래 살았다. 그게 거짓말이냐? 참말이다. 그런데 진짜 969세까지 살았어. 그러면은 봅시다. 천년왕국이 오면은 이
연령이 회복되고도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죄가요, 아주 희박했어. 제가 이제 제가 시작되던 때라서 제가 이 땅에 완전히 그냥, 막 관영하지 못했어. 그렇게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수명이 길었어요.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이 사람 살기에 굉장히 적합했어. 아주 좋았어. 병균, 오염된 거, 이런 거, 공기 오염이나 물 오염이나 비료나 농약이나 이 화학 제품이나 이런 거, 요즘은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오염되는 게 무지장 많은데, 그 당시에는 오염되는 게 없었어. 그 다음에 지금은요, 나쁜 태양 중에서 말하자면 나쁜 빛이 사람한테 직접 와서 바로 쏘지만, 그 당시에는 안 그랬어. 물을 통과하여 사람에게까지 빛이 왔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처음에는 그랬어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까지는 지구 위에 물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 지구가 동그랗죠? 그럼 지구 바깥에 대기권이 있죠. 대기권. 지구 써볼게요. 지구 바깥에 공기층은 대기권이라고 그러죠? 대기권. 그럼 대기권 바깥에 빨간 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 바깥에 동그랗게 물이 또 쌌어, 한번. 계란으로 말하면 계란 껍데기 같이 쌌어, 물이. 그럼 태양은 이 밖에 있어. 태양빛이 비치면요, 탁 지구에 비치면은 지구 전체가 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물을 통과해서, 대기권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해요? 사람에게 도착하는 거야, 지구에. 그리고 여기에 태양빛이요, 아주 부드러운 거야. 아주 적당한 거야, 여기.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건강이 아주 좋았어. 근데 이 심판 때 이 물을 그냥 왕창 다 내려버렸네,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물이 이어있는 물이 왕창 다 내려오니까 지구가 완전히 덮여. 그 다음에 땅속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속에 있는 물을 하나님이 일부러 다 올려버렸어. 여러분, 땅속에 물이 무진장 많다는 거 아셔야 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석유가 몇백 년 전부터 계속 파는데 어떻게 계속 나와? 얼마나 석유가 많이 들었는가 하면 생각. 그 물은 그거 100배, 1000배 많이 들어있어. 땅속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땅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노아 방주 때 다 터져 올라왔네. 하늘에 있던 게 다 내려왔네. 그렇게 이 땅이 완전히 다 잠길 수밖에. 근데 지금 현재는 대기권 바깥에 물이 있습니까? 없잖아. 다 알잖아요. 없다는 사실. 이 물이 다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바다로 퍼지고 땅속으로 더 많이 들어가고 옛날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후로 정발이라는 걸 막 시켜서 막 정발해가지고 수증기 상태로 막 떠돌아다니기만. 노아의 방주 이후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노아 방주 이제는 비하는 게 거의 없어. 그렇게 봐야 돼. 이슬 맞아. 이슬이 많이 냈다고 봐야 돼.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튼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아, 성경 보니까 900몇 세까지 막 살았구나. 앞으로 그것을 회복할 날이 온다. 언제? 현존왕국 때 그것을 반드시 회복한다. 우리는 일단 이제 그것을 봤습니다. 결국은 창세기 5장에는 살고 낳고 죽는 가운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 그중에서 이제 특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입니다. 록이 있고 이제 노아 있고 에노스는 아까 봤습니다. 4장 끝에서. 그래서 이제 5장에서 특별한 사람은 에녹이고, 그 다음에 5장 30절에 가서 29절에 가서 결국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고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고 그 다음에 낳고 죽었지만 독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누구는 예외야. 에녹만 예외예요. 살고 낳고 에녹은 죽었다가 아니야. 살고 낳고 에녹은 어떻게 됐어? 올라갔다. 이렇게 돼. 올라갔어요. 휴거됐어. 에녹은 실제로 휴거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또 누가 휴거됐어요? 엘리야가 휴거됐습니다. 세 번째, 누가 휴거됩니까? 우리는 휴거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녹도 휴거되는 성도들의 예표고 엘리야도 휴거될 성도들의 예표고, 그것이 실제로 앞으로 곧 있으면 우리가 휴거됨으로써 오늘날 에녹이 돼.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엘리야가 돼. 우리는 실제로 앞으로 휴거됩니다. 그래서 에녹이 어떻게 해서 살고 낳고 죽지 않고 올라갔느냐? 동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아. 요걸 봐요. 우리는 생명노선에서 이미 에녹에 대해서 봤습니다. 노아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생명노선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중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했다. 이게 뭐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면 하나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녔다. 따라서 쫄쫄 따라다녔다. 여러분 하나님을 쫄쫄 따라다녀야 돼. 아주 좋은 거야 이거. 네? 애들이 막 시장 가면 엄마를 막 아빠를 막 쫄쫄 따라다니는데 지멋대로 하다가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엄마 아빠.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쫄쫄 따라다니냐? 아니면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냐? 하나님이 가지도 막 가라라고 하지도 않는데 지멋대로 막 온데 쇼핑을 다니지 않나? 놀러를 다니질 않나? 응? 막 실컷 다니다가 가라는 데 또 안 가. 가지 말라는 데 가다가 말도 그래. 하라는 건 또 안 하고 잘도 짓거리는데 응? 하라는 말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말은 잘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아니야. 동행이란 말은 뭔가 하면 그분과 일치됨. 할렐루야. 생각도 그분과 같고 말도 그분과 같고 행동도 그분과 같아. 응? 그분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같아. 진짜 그분이 기뻐하실 때 내 마음에도 기쁨이 막 와. 어떤 상황을 볼 때 그분이 아주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슬퍼하시면 내 마음에 굉장히 슬픔이 와. 그 다음에 그분이 원하시는 데만 가. 그분이 원하시는 말을 해. 할렐루야. 그분하고 완전히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부부간에도 동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어디서 은혜받는 것만 너희가 같은 말을 하라. 이래놨어. 내가 그 은혜가 참 되더라고. 같은 말을 하라. 보통 또 읽을 때 은혜는 안 되다가 어떤 때 읽으면요. 어떤 말이 막 오는 게 있어. 같은 말을 하라. 마음이 하나가 돼봐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가 될 수 있단다. 너는 이 말, 나는 이 말, 너 니파 내파 막 하는 건 뭐냐?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모양은 니는 니고 내는 내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쫄쫄 따라다니는 거고 하나님과 항상 같다는 거야. 뜻이 같다는 거야. 생각이 같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단 말은 막 믿음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거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들었는데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분과 동행할 때하고 그분이 나와 동행할 때가 다르다. 올라가셔. 내가 그분과 동행할 때는 믿음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분이 나와 동행할 때는 믿음이 내려가고 있는 거야. 이제 조금 이해가죠. 조금 다르지 이제 느낌이 그죠? 다시 말해서 내가 그분과 동행한단 말은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보조를 맞춰서 그분하고 같이 가는 건데 그분이 나와 동행한단 말은 그분이 나를 뒤에 따라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내려가고 있을 때 이제 붙잡으려고 따라오시는 거야. 말하자면 누가복음 24장 중간에 가면은 어디로 가는 두 제자가 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엠마로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는 게 분명해.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따라왔죠. 그 따라오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붙잡아 돌이키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면서 물었어. 당신들 뭐,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랬다가 막 돌아가시고 막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쫙 풀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셔야 되는 것을 구약 성경에 쫙 말씀하셨는데 그걸 왜 모르느냐. 쫙 구약 성경을 푸는데 막 뜨거워졌어. 할렐루야. 살아있는 성경 해석은 마음을 뜨겁게 한다. 지식적인 어떤 성경 해석이나 설교는 머릿속으로만 들어간다. 영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해석, 이게 필요한 거야. 영 안에 뭔가 공급이 있고 영을 살리고 영을 깨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해설해 주실 때 막 뜨거웠어. 그 다음에 식사하는데 그분이 축사하심으로 그때나 눈이 열려가지고 그분을 봤어. 그러니까 그분을 봤으니까 눈이 열렸으니까 그분은 할 일을 다 하셔서 가셔버렸어. 근데 다 사실 말하면 이제는 다시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다시 따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은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가 유다서이죠. 유다서에 에녹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에녹이 유다서에 에녹이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14절. 아담의 7세 손 누구요? 에녹. 아담의 7세 손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놨어요. 그럼 이따가 한번 아담의 7세 손 맞는가 에녹이 우리 한번 족보를 적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은 뭐 한 사람이다?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야.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이게 무슨 장면인가 빨리 말해야 돼. 아니, 이거는 노아의 홍수가 아니고 그거는 1차고 그리스도 재림 얼마나 그리스도 재림. 왜 어떻게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분은 앞으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그 다음에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그들을 정죄하려고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실 것이다 하고 봤어. 에녹은요. 에녹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에녹같이 하나님을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비밀을 봄으로써 선지자의 역할을 한 에녹이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뭘 보는가 하면은 시간이 돼야 될 텐데 지금부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는 몇 대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60대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족보를 걸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먼저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창세기 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족보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 5장 4절.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제 적어야 돼.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셋. 그럼 아담이 1대입니다. 셋은 몇 대예요? 2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셋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오죠? 6절에 나와요.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에노스 다음에 누굽니까? 뭘로 찾아야 돼? 게난 9절에 나오죠. 그러면 이제 쓰셔야 돼,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 칠판에 다 못 써요. 아담 1대, 셋이 2대, 에노스가 몇 대? 3대. 그 다음에 4대는 누구요? 게난. 여러분들이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성경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위에다가 숫자를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게난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마할랄렐. 마할랄렐 다음에 누굽니까? 야렛. 야렛은 몇 대입니까? 6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야렛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이 몇 대죠? 7대. 아까 유다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 그랬죠. 에녹이 이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그러면 에녹 다음에 누굽니까? 에녹이 바로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모두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누구를 낳았다? 노아를 낳았다. 노아는 몇 대라 그랬습니까? 10대. 그럼 노아에다가 10을 써주셔야 돼. 노아가 10대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아담을 1대로 했을 때 그랬습니다. 노아는 10대 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대 손이 누구라 그랬어요? 20대 손. 아브라함이 20대 손. 그래서 이제 노아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 또 내려가야 돼. 그건 어디 가면 있을까? 어디 가면 있을까?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1장 10절부터. 노아가 누굴 낳았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 대로 내려가려면 셈을 따라가야 됩니까? 함을 따라가야 됩니까? 야벳을 따라가야 됩니까? 셈을 따라가야 그 밑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셈을 따라가서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그 뒤로 내려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1장 10절에 누가 있어요? 셈이 있죠. 셈은 몇 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옵니까?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누굴 낳았어요? 아니요. 10절 끝에 11장 10절 끝에 아르박산 맞아요. 아르박삿을 쓰세요. 그거 12대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박삿은 12절에 보면 누굴 낳았어요?
셀라를 낳았습니다. 셀라를 써서요. 13대입니다. 그 다음에 셀라는 3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에벨을 낳았어요. 에벨은 몇 대? 14대. 16절 봅시다. 에벨은 34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벨렉을 낳았어요. 벨렉은 15대입니다. 그 다음에 벨렉 다음에 누굽니까? 르우.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르우 다음에 누굽니까? 스룩. 스룩 다음에 누굽니까? 나홀. 나홀은 몇 대 그럼? 이 동작이 빨라야 된다니까. 18대입니다. 18대. 그 다음에 나홀은 누구를 낳았어요? 데라를 낳았는데 데라는 19대고 데라는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 어디 있습니까? 거기 몇 절에 있습니까? 26절 볼까요? 25절 볼까요? 25절 데라를 낳은 후 119가 아니죠. 26절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을 낳았대요.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대다? 20대예요. 그런데 아담부터 이제 20대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차근차근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는 쉬워. 어디 가면 막 나와? 예수님까지 막 줄줄 나와. 어디 갈까? 마태복음 1장으로 이제 가야 돼. 자, 그럼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드디어 아담부터 이제 예수님까지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갑시다. 그럼 아브라함을 몇 대라 그랬습니까? 20대. 그러면 20대 곧 20을 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이제 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 이삭 다음에 누구? 야곱. 그럼 야곱은 몇 대입니까? 22대. 야곱 아들 누구? 유다라고 봐야 됩니다. 유다 넷째 아들이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다음에 누구? 베레스. 그 다음에 베레스 다음에 헤스론. 헤스론 다음에 람 다음에 아미나다. 그 다음 나손. 그 다음 살몬. 아까 살몬 이야기했죠. 정당군. 살몬 다음에 보아스. 보아스는 몇 대입니까? 아닙니다. 보아스가 30대입니다. 예, 30대. 그러니까 아담이 1대, 그 다음에 누가 10대입니까? 노아가 10대, 아브라함이 20대, 보아스가 30대. 그걸 아셔야 돼요. 보아스가 30대. 그 다음에 보아스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죠. 오벳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2세 다음에 다윗왕이죠. 다윗왕 아들은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몇 절이 있어요, 아비야가? 7절, 예.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르호보암 아들이 아비야고. 아비야는 누구를 낳았어요?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 요람. 그 다음 우시야가 몇 대입니까? 바쁘다. 바빠. 40대라는 걸 아셔야 돼. 우시야가 40대라는 걸 아셔야 돼. 그 다음 누굽니까? 요담. 그 다음 아하스. 그 다음 히스기야. 그 다음 머나세. 그 다음 아몬. 그 다음 요시야. 그 다음에 여고냐. 그 다음 스알디엘. 그 다음 스룹바벨. 여고냐 때 이제 절로 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그 다음에 스룹바벨. 그 다음에 스룹바벨 다음에 누구요? 아니요. 아비훗이라고 있어요. 아비훗이 50대. 그 다음 아비훗 다음에 엘리야김. 그 다음 아소르. 그 다음 사독. 그 다음 아킴. 그 다음 엘리웃. 그 다음에 엘르아살. 그 다음에 마탄 다음에 누구요? 야곱. 이 야곱이 아브라함 아들 야곱이 이삭 아들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님 60대야, 이제. 근데 예수님 왜 요셉일까? 질문합니다. 요셉의 가문, 그렇게 유다의 가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셨어. 사실은 요셉 아들은, 육신적으로 말하면 요셉 아들은 아니죠. 맞죠, 그죠? 그러나 요셉의 가문에서 나셨어. 그 가문에서 나셨어.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말하면 요셉의 아들로 나셨어. 그러면 그 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으니 그래놓고는 또 말이 확 바뀌었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나시니라. 일어났어요. 성경은 희한합니다. 실컷 내려와가지고 요셉까지 와가지고는 요셉에서 났다 안 그러시고 요셉까지 딱 와가지고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이랬었어요. 마리아는 누군데? 예? 요셉의 부인이잖아. 그렇게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두두두 내려가지고 노아, 두두두두 아브라함, 또도도도 내려와가지고 다윗, 또도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결국 누구까지 왔는가 하면 요셉까지 왔어. 요셉까지 와가지고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났다가 그러고 요셉의 부인인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네. 일어났어. 요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간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에?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보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족보를 봤는데 다른 족보는 밑에서부터 위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는 여기서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요셉 바로 위에 제가 야곱이라고 적을게요. 요셉 위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적을게요. 요셉 위에 야곱인데요. 중요하니까 빨간 걸로 적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 이름이 틀려요.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서 이야기합시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이제 막 올라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누구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누구요? 그래놨어요. 헬리오. 그 요셉의 아버지가 지금 누구라 해야 돼? 야곱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갑자기 또 헬리오 일어났어. 성경을 연구하다가 사람들이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 헬리다. 아니 족보를 위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마태복음에서 그러면 마태복음하고 이거 누가복음하고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질문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위에는 또 누굽니까? 야곱의 위에 어디 있어요? mat단이죠. 15절 있죠. 야곱 위에 또 씁시다. mat단. mat단 위에 또 누구였어요 아까? 엘르아살. 그 위에 또 누구였어요? 엘리웃. 그 위에 누구였어요? 아킴. 그 다음 누구요? 사독. 그 다음 그 위에 누구요? 아소르. 그 다음 누구요? 엘리야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 결국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왜 다윗을 이야기하는 건 다윗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요셉의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사람들의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이상은 야곱이 안 그러고 누구로 그랬어요? 헬리오 일어났어요? 헬리오. 이상하다. 요셉 아버지는 야곱이라 되는데 요셉 이름 또 헬리라고 하냐. 그럼 그 위에 올라가면 또 맞지 않을까? 그 위에 또 한 번 더 올라가 보자.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 예? 다시요. 맞단이죠. 같은 사람일까? 틀린 사람일까? 그럼 또 더 올라가보면 알아. 한 칸 더 올라가. 그 위엔 또 뭐예요? 레위요. 이거 엘리야살인데 이것도 레위요 일어났어. 야, 이거 완전 모르겠다. 이래 되는 거야. 이제. 성경 연구하다 이제, 이거 모르겠다. 이래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꾸준한 마음이 끈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러면 계속 한번 올라가 보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면 여와서 만나는 거야.
누구에게서? 다윗에게서 만나요. 그러면 다윗 바로 밑에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의 다윗 바로 밑에는 누구다?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 바로 밑에는 누군지 아시는 분? 솔로몬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바로 다윗 바로 밑에 누군지 아시는 분? 빨리 찾아가 보시면 알잖아. 네? 31절, 누가복음 3장 31절. 나단이요. 그렇지, 나단. 이렇게 따라가면 또 나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하셔야 돼. 그러면 결국은 다시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봅니다. 자, 여기서 그리는데 쭉 아담부터 해서 내려와가지고 누가 있죠? 10대에 누가 있죠? 노아가 있죠? 20대에 누가 있죠? 아브라함 있죠? 쭉 내려오면은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내려오면 다윗이 있죠? 다윗에서 갈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윗 두 아들이 언급되어 있어,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에는 다윗의 아들을 누구라 그랬다? 솔로몬이라 그랬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다윗의 아들을 누구라 그랬다? 나단이라 그랬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단 선지자 말고 다윗의 아들 나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도 쭉 내려가겠죠? 르호보암을 따라서 내려가고.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은 누굽니까? 아까 내가 했죠. 르호보암이야. 그러면 나단의 아들은 누굽니까? 나단의 아들. 그렇죠. 맞다다. 이런다. 맞다다. 맞다다. 일어났어. 그럼 쭉 내려갑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위에 여기는 요셉이고, 여기도 요셉이고, 양쪽에. 바로 위에 뭐라 해놨는가 하면 아까 야곱인데 봐요. 이쪽에서는 야곱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요셉 위에는 누구라 그랬어요? 헬리라 그래놨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아셔야 돼. 트여야 돼. 아,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에 와서 양쪽으로 갈라졌구나. 솔로몬이라는 아들로 내려간 게 있고 나단이라는 아들을 따라서 내려간 게 있구나. 그래서 쭉 솔로몬을 따라 내려가면 요셉이 나오고 나단을 따라 내려가면 사실은 아까 모르겠어요. 요셉에게서까지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신다 이랬잖아. 마태복음 1장에서. 요쪽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의 계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가문을 따라서 올라간 계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아니 요셉 해놨잖아요. 요셉이 헬리의 아들로 취급을 받은 거고 헬리는 사실은 마리아의 친정아버지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 장사기 안 적어놨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헬리가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대릴 사이로 들었대. 예. 그래,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서 알 건 뭐냐? 앞만 봐도 둘 다 요셉이라는데 이런 족보가 어디 있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으로 따라서 내려온 족보는 사실 요셉의 족보가 맞고 다윗에서 갈라져서 나단이라는 아들을 따라서 내려가는 족보는 사실은 마리아 집안의 족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헬리 밑에는 사실 누구다? 마리아라고 적어야 돼.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도 요셉도 둘 다 무슨 가문이다? 다윗 가문이라는 거 아셔야 돼. 그래서 다윗 가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누가 무슨 영을 내렸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천하 호적령을 내렸죠. 그렇게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 지금? 호적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 고향으로 가야지. 따라서 베들레헴. 그렇게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고, 마리아도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다른 무슨 시몬이나 레위의 후손이라면 그쪽 고향으로 갔어야 돼.
배가 불러가지고 그쪽 고향으로 당신은 고향이 그러니까 거 가서 고적하고 와 이러고 보내야 돼. 맞아요. 부부간에. 예, 각자 아무튼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고 와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고향이 같아. 왜? 둘 다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고향이 같아. 둘 다. 같은 장소를 가야 돼. 어디? 베들레헴이랑 같은 장소를 갔는데 같이 갔어. 같이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 마침 결혼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혼하면 결혼을 칩니다. 예, 결혼을 약혼하면 결혼을 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을 안 했다는 걸 성경에 적어놨죠. 아무튼 배는 물론 예수님 안 낳았죠. 부부인데 동침을 안 했죠. 그래 마리아를 데려왔죠. 데려오라 그렇게 꿈에서 데려오라 그렇게 데려왔죠. 데려왔다는 말은 뭡니까?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아내로 맞이해서 데려왔다가 말이에요. 데려온 거는 벌써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을 하지 않았다. 근데 배가 불러가지고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같은 동네 갔어요. 베들레헴에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족보를 깨달을 게 뭐냐? 다윗에서부터 솔로몬하고 나단이라는 족보가 갈라졌다. 솔로몬으로 따라가면은 요셉이 나오고 나단을 따라가면 누가 나온다? 마리아가 나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이쪽으로 봐도 다윗의 후손이고 저쪽으로 봐도 다윗의 후손에서 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혈통은 정확하게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그분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왕 중에 왕이시라는 것을 족보로 증명을 했어요. 성경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걸 읽으면은 예수님이 과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잘 몰라. 예수님. 그분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이제 만약에 레포트를 낸다면 이걸 딱 쓰라면 큰 종에다 이걸 다 쏘아야 돼.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쭉 내려다가 다윗에서 갈라져가지고 딱 쓰는데 이 솔로몬이 어디 있는데 이거 마태복음에 따라 내려가는 거 이거는 뭐예요? 누가복음 3장에서 따라 내려가는 걸 이걸 다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하나하나 이 이름들이 어디에 나오는가 성경 구절을 다 적어가지고 따라 내려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정식 예수님의 족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 레포트를 정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지식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창세기 5장을 보니까 5장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생명노선의 족보가 나왔습니다. 생명노선의 족보가 의의가 뭔데? 계속 살고 낳고 하다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계기로 하여 창세기 5장에서 마태복음까지 와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60대에 걸쳐 전부 다 봤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를 계기로 해서 족보가 나오면 아이고 재미없다 그러시지 말고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또 우리도 살고 낳고 하면서 결국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셔야 되겠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질문 있으면 지금 질문하십시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예, 틀리죠. 그 틀린 자체를 벌써 아는 사람은 벌써 많이 본 거야, 성경을. 보통 뭡니까? 구렁이가 뭘 넘어가? 설설 읽고 끝내버리는 그냥. 그냥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하고 뒤집어 놓고 대조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설설설 읽고만 그렇구나 하고, 연 재미없네. 이러면서. 예, 안 나오죠. 그렇게 중요한 게 뭡니까? 다윗의 바로 밑을 봐야 돼. 다윗의 바로 밑에서 딱 두 가문으로 갈라진 거예요. 솔로몬의 가문과 나단의 가문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또 왜 저런 데는 왜 안 나와? 그 왜 압살롬 가문이나 아도니아 가문 이런 거 왜 안 나와? 그래도 하나님이요, 입지가, 암만 악해도 입지가 그 정통적인 그 혈통에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악했어도 그들이 죽기 전에 회개를 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머나세가 최악의 왕이었어요. 남유다에서는 머나세만큼 악한 왕이 없어요. 사람을 제일 많이 죽였어. 전두환보다 훨씬 많이 죽였어요, 사람을. 그래도 머나세는 죽기 전에 회개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회개를 했어요. 예, 회개하고.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만. 예. 그러면 아하방도 여러분 회개한 왕이라는 걸 사실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 끝에 가서 아무튼 그 자기 그 죄값을 다 해결 못 해가지고 죽을 때 비참하게 죽었는데 아하방도 한때 해결했어요. 근데 머나세 왕이 더 악해 사람을 더 많이 죽였지만은 해결은 더 잘했어. 그래서 성경 보면 뭐 중요하냐면 죄를 깨닫고 난뒤요 밥도 잘 안 먹고 천천히 걸었대. 하나님 앞에. 희한한 단어가 다 나와요, 성경에. 회개하면서 막 등등 할 때는요, 자기가 채권자고 등등하기 때문에 막 기세 등등하게 만들다가 딱 회개를 하니까요, 천천히 걸었대. 하나님 앞에. 난 뉴스에 텔레비에 어떤 죄인이 천천히 걷는 거 봤다. 갑자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천천히 걷더라고. 회개 좀 하는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그 모습을 보이는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왕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선이 아닙니다. 생명 노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의 모든 왕들은 입지가 됐습니다. 입지가 뭔지 아시는 분? 거기 바로 서 있었어. 그 혈통 가운데 있었어. 혈통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예루살렘을 지켰어. 할렐루야. 영적으로 뭔가 딱 보셔야 돼. 없었어요.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래, 전부 다 보면은, 여로보암의 그 행위를 따라서, 그보다 더 하면 더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는데, 아무튼, 입지를 지킨 거 여러분 영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지가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좀 시원찮아도 입지가 된 거야. 예루살렘이라는 입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로보암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 입지 자체가 틀렸어, 벌써. 그건 벌써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것보다 그더 나쁜 거야. 그런 식이야, 이제 말하잖아. 북이스라엘 왕국은. 왜? 거기 가면 그 장소를 하나님이 되게 싫어해. 그 북이스라엘에는 뭐가 있는 건 금송아지 2마리가 있는데요, 거기가. 아주 입지가 안 좋은데. 그리고, 하나인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가서 분열된 입지야. 무슨 말인가 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영적으로 권위가 있고 은사를 받았다 그래도 공연히 내가 떨어져 나가고 다른 경배 중심지를 내가 세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분열해. 장본이 된다. 우리는 우리가 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배 중심지를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뭘 어떻게 하시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의 분열은 다 사람이 여로보암의 후예들이 인위적으로 분열해 놓은 거야. 그리고 입지가 틀렸어. 나는 나는 그 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분파의식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 분열주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나와야 된다. 그 분파의식 분열주의란 말은 뭔가 하면 잘도 따져. 장로교냐? 장로교에서 뭐 어디냐? 통합이냐? 얼마나 따는지 몰라. 그게 뭐냐? 자꾸 이렇게 분파의식을 자꾸 갖는 것이 이게 뭐냐? 분열주의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려는 어떤 그런 정신이나 그런 추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입지가 틀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입지에 서야 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입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내세우면, 다른 이름을 내세우면은 그 사람은 분열주의야. 그런 데서 자꾸 분열이 생겨. 다른 이름. 따라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자꾸 쓰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와요? 분열이 와. 또 다른 교리를 자꾸 다른 말을 자꾸 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말하고 저 사람들은 말하는 것마다 다 틀려. 그렇게 거기서 또 분열이 또 생겨. 나라마다 분열이 생기고 교리마다 분열이 생기고 능력 있는 종이 일어나면 그것도 분열이 생기고 어떤 특정한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것도 분열이 되고 그렇죠. 특정한 행위가 뭡니까? 성령 받아라고 오순절 교단 생기고 세례가 아니야 침례 그러면 침례 교단이 생기고 교회는 성경 읽어봐 장로가 다 쓰잖아. 장로가 하는 거야. 그건 장로교가 돼. 아니야. 성경은 감독이잖아. 감독 정치잖아. 그건 감리교야, 그게. 그래가지고 끄떡하면 교단을 만들어내. 그게 분열주의야. 그래, 아무리 잘난 척 해도 이 모든 것이 입지가 틀렸어. 이거잖아. 이러면서 해가지고 교단을 새로 만드는 것은 경배의 중심지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입지가 틀렸으므로 여로보암의 후예들에 속하는 거야. 주님 오시는 날 심판받아야 돼. 분열을 조장한 사람들 있죠. 분열의 장본인들은 이제 주님 오시면 심판받아요. 우리 이런 걸 보고 그런 데서 벗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죠.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을 돌려.